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4월 30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옷 입어야 할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은 가을 절기 축제와 관련한 말씀으로 전반부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초대가 나오고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앞에서 묵상했던 시편 79편과 80편의 응답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고통 중 눈물과 신음으로 구한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또 이것이 절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를 살펴보면 묵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절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자는 초대인데요. 우리의 상황이 현재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에 마땅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 기쁨을 뺏기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적 삶에도 감사와 찬양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새 이름을 주셨던 특별한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은혜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시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을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목소리나 그림 등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아니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주님을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사를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 우리 삶에 찬양이 그친다면 중요한 영적 자산을 잃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3절의 초하루와 보름은 초하루와 보름날을 가리킵니다.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을 참고하면 아마도 7월 1일 새해와 7월 15일의 초막절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입니다. 5절에 보면 출애굽과 관련한 증거로서 이것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합니다. 동시에 이때는 추수와 관련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축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기름진 밀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삶에는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구원과 돌봄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1인칭으로 들려집니다. 어깨에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죠. 진흙과 벽돌을 날랐던 광주리와 어깨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은 신비로운 현연 가운데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을 뜻합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은밀했다라는 표현은 참 오묘한 표현이죠. 크고도 비밀한 만남과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이 시험하신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 즉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수준은 불순종, 불신, 불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여 라고 불러주시며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듯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13절에서 반복되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듯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1, 2계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1, 2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들은 쉬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선물과 돌봄 등은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자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결코 마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들으라고 관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말까 하는 판에 오히려 듣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말씀이 시편 79편과 80편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대답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셨는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불순종해서 심판하셨다고 알려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아 라며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구원의 역사는 물론 채움의 역사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 상황이 아무리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 기쁨으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배가 전부는 아니지만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때 우리 어깨의 짐과 손에 든 광주리를 놓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채움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비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강팍해진 우리이지만 여전히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방신에게 절하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가 주님 당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만을 원하게 하셔서 당신이 주시는 참 만족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